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다가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전과 게네사렛 지방에서 치유사역을 하신 것에 이어서 소위 결례 논제 또는 유전 논제, 장로의 전통에 관한 논쟁으로 불리는 그러한 논쟁 기사입니다. 이런 논쟁 기사로 말씀에 의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논쟁은 백성들 사이에 퍼진 예수님의 명성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을 어떤 함정,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장로의 유전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지키려고 지키는 열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는
계명과는 더 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에 바빴던 그들을 먼저 책망하시고 또 그 장로들의 유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만 채우는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을 정말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가 문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 줍니다. 즉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더 문제지 우리 안으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먹는 것, 음식에 관해서 음식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 몇몇과 유대인들 몇몇, 종교 지도자들 몇 명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예수님 앞에 온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백성들 사이에서 높아지자 자신들의 지위가,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올무에 빠뜨릴까 생각해서 왔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마침 제자들이 결례를 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의 행동에서는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외식하는 자, 이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사용되고 마태복음에서는 10번, 누가복음에서는 3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태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즐겨 사용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단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외식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는 제 눈에는 들보를 넣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빼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의의 요구를 회피하고 자기를 기만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자기 모습에 빠져 때의 어떤 징조도 구별할 줄 모르는,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표본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휘포크라테스 또는 위선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만 진리를 말하지 입술로만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고백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그 고백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자신들을 멋있게 포장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그 죄인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들 향해 죄인의 굴레에 빠지게 만들고 또 죄에 얽매인 삶을 살게 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철저하게 고백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통해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시대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말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르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겪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죄인임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바른 신앙의 고백은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의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체험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또
여러 봉사활동에도 빠지지 않고 정성을 보이는 한 집사님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가족이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교회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남편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살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집에서는 불같이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아이들과 저는 아내가 화만 내면 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만 잘하고 다른 곳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생활이 나에게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정작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고민을 하다가 그 집사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했고 그 후 집사님의 가정에서도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진실된 변화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로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자 남편과 자녀도 변화된 자신의 아내, 어머니를 보고 그 이후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입술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사람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음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은 그들이 진리처럼 받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즉 유전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그 권위를 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역시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전통은 어떻습니까? 진리와 완전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성경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니,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반복해서 지은 우상숭배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상화시켜서 섬기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더 위에 두고 가치가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 전통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하고 있다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의 함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님들이 전해준 그 전통이 비록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을 하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올무에 빠지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말씀에 무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무지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사람의 이야기를 구별할 수 없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정말 말씀에 무지한 자 되지 말고 말씀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뜻을 잘 깨닫고 삶에서 나타나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신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JMS 정명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천지나 JMS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단의 문제는 참 언제나 심각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꼭꼭 숨겨져 있다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또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과없이 방송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또 요즘 넷플릭스에서 다큐로 제작된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JMS 2단 정명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해서 징역을 살고 나왔지만 10년의 징역을 살고 나왔지만 또다시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방송에서조차 그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기자회견에 나와서 그것을 고발하는 모습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어떤 신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기사의 타이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정말 정명석이 진짜 메시아는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이틀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드는 그 말에 쇠뇌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정말 메시아는 어떨까?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말씀에 무지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가져야 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곱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를 연구하기보다는 진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짜를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만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를 모르게 됩니다. 가짜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알고 진짜를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가짜는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진리에 반대되는 것은 구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열심을 통해서 알아가야만 합니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힘들게 했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야 라고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삶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가? 혹시나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듣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하고 있다면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문제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르긴 무언가 다르다라고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진짜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